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예레미야요, 수신인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장로, 제사장들, 백성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 선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발편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삶 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바벨론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편지 적힌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생활을 빨리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빌론 그곳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머무를 생각 버리고 제대로 몸을 채비를 갖추라고 하십니다. 아들과 딸도 결혼시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토록 다릅니다.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뒤에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인이 박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습관, 그것이 고쳐질 수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만약 한 달 또는 만약 1년 안에 돌아갈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을 사랑했던 그 죄악된 삶이 다시 반복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은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7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간 삶이니 척박하기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범했던 죄악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은 책임이 있다라는 법,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았으니 죄에 대하여 값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고한 가운데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본문을 보면 더 기가 막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 그곳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것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점쟁이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과 거짓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땅에도 거짓을 선동하고 주장하는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는 백성들에게는 거짓과 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짐작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국에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집을 살 필요도 없고 땅을 일굴 필요도 없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바빌론이 속히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관영한 죄악의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로 스며들어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죄악들, 물질 중심의 우상 숭배, 이런 악한 것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국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른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 것도 배웁니다. 괴로운 땅인데 이곳에서 텃밭을 일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믿음으로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기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탁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로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